우리 함께 에베소서 말씀 살펴보겠습니다. 1장 18절입니다. 에베소서 1장 18절이에요. 우리 한 구절밖에 되지 않으니까 우리 함께 믿음으로 선포할까요? 시작. 너희 마음의 눈을 밝히사 그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며 성도 안에서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이 무엇이며. 아멘. 할렐루야. 오늘 우리가 함께 이 말씀, 이 기도를 살펴보기 원합니다. 제 안에 어떤 소망이 있냐면 저는 말씀이 지식으로 머물지 않는 성도이기 소망합니다. 우리가 수많은 설교를 들어도 수많은 말씀을 묵상해도 우리가 하나님을 알지 못하면 죄송하지만 우리는 참 헛물 캐는 것과 같은 거예요. 저는 실질적으로 이 말씀이 여러분 삶 가운데 온전히 적용되고 더 특별하게 여러분의 기도가 더 깊어지시길 예수부터 축원드립니다. 우리가 갓난아이와 같은 기도의 수준이 아니라 정말 하늘의 문을 열고 하나님의 그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인지를 분명하게 깨닫는 기도들이 여러분 삶 가운데 열리길 예수 그리스도로 축복하고 축원드립니다. 아멘. 여러분 살아가면서 어떤 터닝 포인트가 되는 기점들이 있잖아요, 그죠? 정말 절망 가운데 있는데 어떤 누군가의 따스한 말 한마디가 여러분을 어떻게 살아갈 힘과 용기와 소망을 줄 때도 있고, 어떠한 사건이 여러분들이 내가 정신 차려야 되겠구나, 내가 다시 일어나야 되겠구나 하는 어떤 순간과 모먼트가 있을 것입니다. 각자마다 다 그러한 사건들은 그래도 최소한 한두 번은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아이들은 모르겠지만 우리 자녀들이 태어났을 때가 부모로서는 가장 큰 모먼트가 된 것 같아요. 저도 이제 살려고 하는 의지가 늘 강한 사람인데 저희 아들, 딸들 태어났을 때 늘 다짐하죠. 평생 내가 너희들을 책임지겠다라는 결단과 다짐. 근데 시간이 지나면 이렇게 말을 안 듣나 해가지고 이렇게 화가 올라오기도 하지만 어떤 그런 순간들, 어떤 따스한 말들이 여러분 삶 가운데 어떤 동기가 되고 소망이 주는 것은 사실이죠. 우리가 소망할 수 있는 근본적인 터닝 포인트가 어딜까요? 복음을 마주할 때죠. 하나님을 만날 때예요. 그냥 머릿속으로만 알고 듣기만 했던 그 하나님이 정말 마주하는 그 감격을 경험했을 때가 우리 인생에서 가장 큰 터닝 포인트가 될 것입니다. 오늘 같은 맥락 안에서 바울이 우리가 그의 부르심의 소망을 알기를 기도해야 된다, 나는 그렇게 교회를 향해 기도하고 있다, 이것이 중요하다라고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왜 부르심의 소망이 우리가 알아야 되는지, 이것을 향해 왜 간구하고 기도해야 되는지 우리가 함께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17절부터 20절까지는 바울의 기도에 대한 내용입니다. 먼저 지혜와 계시의 눈을 열어서 하나님을 알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있고요, 또 마음의 눈을 밝혀서 그 부르심의 소망과 그 유업의 풍성함이,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이 무엇인지 알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또 예수를 믿을 때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이 얼마나 지극히 큰지를 알기를 기도하고 있습니다. 이 기도의 내용을 우리가 살펴보면서 우리에게 도전하는 것은, 우리가 구원의 문지방을 넘어, 구원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로 이루어진 겁니다. 하나님의 주권적 선택으로 이루어진 거예요. 그리스도 안에서, 사랑 안에서, 예수 안에서 예수를 믿는 자들에게 허락해 주신 놀라우신 하나님의 은혜예요. 그런데 그 수준에서 머무는 것이 아니라 이젠 교회로서 살아가고 하나님 나라를 위해 살아가고 하나님의 자녀로서 복을 증거하며 누리며 흘려보내는 삶을 살기 위해서는 반드시 이 기도가 통과돼야 한다라고 우리에게 요청하는 것이에요. 우리가 지난 2시간 동안 하나님을 아는 것에 대한 지혜와 계시에 대해서 살펴보았어요. 솔직히 저는 이 부분을 더 많이 다루고 싶어요. 너무 많거든요. 하나님을 아는 것, 지혜와 계시와 성령의 역사들만 이야기해도요, 솔직히 저는 이게 정말 가슴이 부풀어 오르고 심장이 뛰는데, 제가 순간 지금이 11월 달이 다 왔다는 사실을 깨닫게 된 순간 어떤 생각이 드냐면, 올해 안에 1장은 끝낼 수 있을까라는 살짝 압박이 왔어요. 그래서 제 목표는 올해 안에 1장을 마무리하는 것인데, 우리가 진도를 빼는 것에 목적에 두는 것이 아니라 제가 계속 이 말씀을 함께 살펴보면서
하나님을 깊이 아는 것을 다양한 각도로서 제가 함께 살펴볼 수 있다는 믿음이 있기에 오늘은 조금 더 진도를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중요한 것은 여러분, 하나님을 아는 것이 핵심이에요. 제가 이걸 절대로 여러분 놓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제가 지금 2024년에 하나님 어떻게 하길 원하십니까? 라고 하는 그런 지도 제목 가운데 계속 기도가 들어가고 있거든요. 올해는 듣고 들을지어다 하나님의 말씀을 청종하는 것이 사는 거다라고 하는 이 메시지가 지금 우리가 2023년 가운데 붙잡고 있는데, 바로 2024년도 같은 맥락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지 않을까라는 어떤 기대감으로 지금 계속 묵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을 아는 것이 왜 힘이냐면, 보세요, 세상을 이길 힘은 믿음에 있습니다. 믿음. 그런데 이 믿음은요, 하나님을 아는 깊이와 비례합니다. 세상을 이길 힘은 믿음에 있는데, 이 믿음은 하나님을 아는 지식과 비례한다는 거예요. 여기서 말하는 지식은 단순하게 머리로 아는 지식이 아니라는 거 우리가 이미 살펴보았죠. 그러니까 하나님과의 관계, 하나님과의 친밀함이 결국 세상에 이길 수 있는 믿음이고, 그 믿음의 깊이가 세상을 이길 수 있는 힘이 된다는 것이에요. 한 예로 좀 찾아보겠습니다. 성경의 대표적인 인물 중에 하나가 모세입니다. 출애굽기 2장에 보면요, 모세가 떨기나무, 불에 타지 않은 떨기나무 아래서 하나님을 마주해요. 만납니다. 당시 모세의 나이는 80세입니다. 자기 소견대로 자기 힘대로 한번 이스라엘 백성들 구원해 보겠다고 설치다가 그만 사람만 댕통 죽이고 살인자로 쫓겨서 지금 광야에 살고 있는 시대입니다. 40년이 지났습니다. 이제 80세가 되었어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노인네입니다. 소망도 없고 희망도 없는 그 상태에서 타지 않은 떨기나무를 마주하고 하나님을 만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세요. 내가 너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할 거야. 여러분, 모세의 반응이 어떠한지 아십니까? 성경 공부를 통해서 우리가 좀 알고 또 주일학교도 배우지만, 모세가요, 아유, 하나님 농담하지 마세요. 하나님 나 못해요. 못합니다. 진짜 여러 가지 핑계를 대요. 하나님, 나 같은 것이, 여러분, 이게 겸손이 아닙니다. 진짜 하는 말이에요. 하나님 나 말도 못해요. 하나님, 내가 말했는데 그 바로가, 에집트 왕 바로가 해코지하면 어떡해요? 안 들으면 어떡해요? 수많은 걱정을 미리 다 쌓으면 걱정 근심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하나님 제발 좀 그러지 마세요. 제발 좀. 하나님 하도 안 되니까, 야, 내가 너 형 아론 있지? 내가 붙여줄 거야. 정말 등 떠미는 것처럼 보내십니다. 그리고 바로 앞에 섰을 때 삐죽삐죽, 야, 너희들 우리 백성들을 구원해줘. 자기가 얘기한 또 아론에게 시키죠. 형 얘기해봐. 네, 시간이 지날수록 하나님의 일하심을 봅니다. 놀라운 일을 경험해요. 나중에 어떻게 반응합니까? 본인이 얘기하죠. 간이 배 밖으로 나왔습니다. 여러분, 당시 이집트 바로는 전 세계 패권을 가지고 있는 나라예요. 가장 막강한 나라입니다. 눈앞에 보이는 바로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떨지 않아요. 담대하게 내 백성을 나오게 하라. 여러분, 이 비밀이 뭔지 아십니까? 세상을 바라보면 두려움투성입니다. 걱정, 근심투성이에요. 왜요? 세상의 것들이 나의 인생을 좌지우지할 것처럼 보이니까요. 눈에 보이는 돈이 걱정과 근심과 질병과 상황이 내 삶을 좌지우지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하나님을 마주할 때, 하나님을 경험할 때, 주의 음성과 그 능력과 은혜로 채울 때, 세상이 별거 아니구나가 보이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충만할수록 가장 두드러지게 나타나는 증상은 담대함입니다. 세상이 주는 두려움을 여러분 어떻게 이길 겁니까? 세상이 말하고 있는, 세상이 조종하고 있는 이 두려움을 극복하기 위해서 사람들이 선택하는 방식은, 사람들에게 무시당하지 않고 비굴하게 살지 않기 위해서 선택하는 방식은 자기의 것을 채우고 자리를 돋보이며 자신을 드러내기 위해 발버둥치는 삶으로 나아갈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더 많은 연봉, 더 건강한 육체, 인기 있는 외모, 온갖 말주변, 내 것을 채우고 나를 드러나기 위해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더 나를 집중한다는 것이에요. 근데 그 결과가 뭐죠? 허탈과 허무함이죠.
한국에서 또 이번에 또 큰 일이 터졌죠. 유명한 배우가 또 나락으로 떨어졌습니다. 여러분, 사람들 다 동일하게 얘기해요. 대체 뭐가 아쉬워서 저러나? 뭐가 아쉬워서? 그저 우리도 그 삶을 살아보지 않아서 잘 모르죠. 근데 신기한 게 여러분들, 정말 날고 긴다는 사람들이 꼭 말로가 그렇습니다. 왜 그럴까요? 여러분, 이게 혼과 육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의 열매예요. 두려움을 극복하기 위해 또 다른 두려움으로 나를 채우는 삶. 여러분, 그러한 삶은 소망이 없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알아가는 삶이 유일한 소망이에요. 하나님을 알아가는 것이 생명입니다. 이게 바로 성경이 우리에게 분명하게 제시해주고 있는 진리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을 알아갈수록 우리는 담대해질 수밖에 없어요. 왜요? 누가 나와 함께 하신지가 명확해지기 때문에 그래요. 그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고, 그 전능하신 하나님이 내 손을 붙잡고 계시다고, 그 전능하신 하나님이 내 가정을 지키시고 있다고, 지금 눈앞에 보이는 것이 아무것도 해결되지 않아도 이 믿음이 있으면 승리하는 거예요. 왜요? 주가 일하시니까요. 그래서 그리스도인의 삶은 하나님을 알아가는 삶이 전부라는 것이에요. 지혜와 계시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당신을 계시하시고 가르쳐 주신다는 것이에요. 눈으로 보이는 세상이 전부가 아니라 영적인 세상이 이 보이는 세상을 통치하고 다스립니다. 우리가 성령 안에서 주님을 알아갈 때 믿음이 성장하는 것이고, 믿음이 성장할 때 우리의 혼과 영과 육이 치유되는 것이고, 하나님의 격려와 그 충만함과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이 무엇인지에 대한 개념이 분명히 인식되는 것이에요. 여러분, 지식으로 절대로 하나님과 동행하는 방법을 알 수 없습니다. 성경을 백날 읽어도요, 지혜와 계시의 영, 성령의 도우심과 역사하심이 없으면 절대로 하나님을 알 수 없습니다. 요즘 제 안에 오는 어떤 두려움이 있어요. 어떤 두려움이냐면, 예전에는 믿음으로 담대하게 선포했는데 제가 아무리 열심히 준비해도 성령께서 도우시지 않으면 성도들이 단 하나도 이해할 수 없다는 진리를 최근에 마주했습니다. 알고는 있었는데 조금 현타가 왔어요. 왜 현타가 왔냐면, 제가 제대로도 제가 말씀드렸지, 우리가 유튜브 설교 채널 올려고, 요즘은 이제 쇼트라고 이제 1분 단위의 영상도 올라오고 편집해서 올립니다. 주요된 목적은 복음이 흘러가길 원하는 마음으로 보통 목적을 가지고 저희가 지금 유튜브에 영상을 올리는데, 최근까지 제가 댓글을 막았어요. 댓글을 막은 이유가 뭐냐면, 정말 말도 안 되는 비난과 조롱이 하도 있어서 저희 교회뿐만 아니라 많은 교회들이 댓글을 막습니다. 워낙 공격이 심해서. 근데 최근에 제가 이런 생각이 든 거예요. 저는 이제 교회에서 늘 생활하고 집교회니까 세상 사람들이 대체 교회에 대해서, 기독교에 대해서 뭐라고 얘기하는지 잘 몰라요. 오히려 여러분들이 더 잘 알 겁니다. 그래서 되게 궁금했어요. 궁금하기도 하고, 세상이 대체 지금 어떤 관점으로 보고 있느냐라고 해서 제가 댓글을 한 6개월 전부터 이렇게 열어놓았습니다. 아니나 다를까 이제 감사하게도 이게 뭔가 조회수가 늘수록 악플도 많아져요. 네. 그러면서 저는 세상 사람들이 이런 관점으로 복음을 대하고 있구나. 전 더 놀라운 건 신자들이 나는 그런 의도로 전한 게 아닌데 다른 의도로 해석하는구나까지도 봤어요. 그러니까 제 안에 어떤 두려움이 있냐면, 야, 주님, 내가 아무리 열심히 연구하고 공부해도 주님께서 제 말 한마디 도와주시지 않으면 다 헛것이군요 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신이 번쩍 들었어요. 그래서 요즘 작정하고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그럼 제가 아픈 게 아니라 아파 보이는 게 아니라 더 충만해지고 있음을 여러분 좀 아시길 부탁드립니다. 걱정하지 마세요. 목사님 너무 힘들어. 안 힘들어요. 걱정하지 마세요. 저도 그래서 이번에도 또 같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하나님, 제가 정말 하나님의 마음을 좀 잘 증거하기 원합니다라는 마음으로 했어요. 저는 진짜 하나님의 마음에 관심이 많아요. 네. 저는 모든 말씀의 포커스는
지식이 아니라, 물론 지식적인 면도 우리가 다뤄야 되지만 대체 하나님의 마음이 뭘까? 하나님께서 지금 이 몸된 교회와 우리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실까에 대한 관심이 너무너무 커요. 때론 그 마음을 헤아리지 못하고 있는 내 자신이 너무 안타까울 때가 있고, 또한 그 안타까운 마음 가운데 또 하나님께서 위로해 주신 것으로 인하 다시 일어나고, 그렇게 그것을 반복하면서 지금 말씀을 전하고 있어요. 저는 지금 변증하는 얘기가 아니라요,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는 이유는 이 할렐루야 교회가 그런 실험들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들이 지식이 충만해지는 교회가 아니라 하나님을 알아가는 깊이가 깊어지는 교회이길 소망합니다. 여러분들이 계속 그것을 추구하고 나아가고 주의 지혜와 계시의 눈이 열려져서 하나님을 맛보는, 날마다 경험하는 교회이길 예수 그리스도로 축원드립니다. 그래서 여러분, 성령께서 우리 안에 일하시면 가장 먼저 하시는 일은 지혜와 계시의 눈을 열어주셔서 지식이 아니라 정보로만 알고 있는 하나님이 아니라 하나님 그 자체를 직시하게 하십니다. 꿰뚫어보게 하세요. 참 놀라운 것이에요. 우리가 어떻게 창조주 하나님을 이해하고 깨달을 수 있겠습니까?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의 마음을 이해한다는 건 불가능한 거예요. 인간엔 그런 능력이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령 하나님을 통해서 그나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큰 놀라우신 사랑의 깊이와 넓이를 깨달을 수 있도록 이 구원에 담겨있는 진리가 무엇인지 우리에게 가르쳐 주세요. 그 다음에 마음의 눈을 밝히세요. 이 부분은 제가 다음 주에 좀 함께 살펴볼 텐데,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마음의 눈, 심령의 눈을 열어주시는 거예요. 영안을 열어주시는 거예요. 자, 영안을 열어주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지금 내 눈 안에는 현실만 보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의 심령의 눈을 열어주시면 하나님과 같은 관점에서 세상을 볼 수 있는 눈이 열리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이해가 되십니까? 우리는 똑같은 것을 바라봐도 우리의 시각으로밖에 보지 못해요. 여러분, 비행기 타고 올라갔을 때 땅을 보면 세상이 커 보입니까? 작아 보입니까? 정말, 아니 밑에서 보면 빌딩이 요만한데 위에서 보면 발톱에 때만도 안 돼요. 그죠? 하나님의 관점으로, 영적인 눈으로 세상을 볼 수 있도록 열어주십니다. 그리고 그때 열어지는 것이 뭐예요?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인지가 열리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요, 우리 자녀가 꿈이 없어요. 목사님,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비전이 없습니다. 여러분, 기억하세요. 하나님을 알면 비전이 열리는 거예요. 영안이 열리면 어떻게 살아야 될지가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요, 수많은 강의, 어떤 재정센터 이런 것도 다 드는 거 되게 중요합니다. 그죠? 근데 더 중요한 건 하나님을 알 때 어떻게 살아야 될지가 명확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자녀들에게, 또 여러분 삶 가운데 소망하고 비전을 꿈꾼다면 하나님을 알기를 발버둥십시오. 성령의 능력을 강구하십시오. 여러분의 영안이 열어질 때 그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인지를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그의 부르심의 소망이라고 말해요. 자, 이 단어에서, 이 문맥에서 우리가 점검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자, 이것이 누구의 소망이냐는 거예요. 우리가 성경을 조금만 살펴보면 이거 그의 부르심의 소망이니까 하나님의 소망이지 라고 이해하는데요, 하나님의 소망이라고는 읽지만 속으로는 내가 소망하는 것이라고도 해석합니다. 우리가 그래요. 그러니까 맞아요, 우리가 하나님의 소망이 무엇인지 알아야죠 라고 기도하지만 내 마음 깊숙한 곳에는 주님, 내 소망이 하나님의 소망이 되길 원합니다 라고 기도해요. 여러분, 기도하는 이유와 동기가 뭐예요? 많은 부분에서 내가 바라고, 내가 기대하고, 내가 소망하고 내 문제를 해결을 위해, 기도 응답을 위해서 기도를 시작하지 않으십니까? 그죠? 뭔가 문제가 있고 내가 소망하고 바라는 것들이 있으니까, 회복할 문제가 있으니까, 이 문제를 해결해야 되니까 우리가 기도하지 않습니까? 맞죠? 여러분, 이 기도가 틀렸다는 것이 아닙니다. 이 기도도 필요해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먹을 양식도 기도하라고 말씀하셨고 우리의 필요를 간구하라고도 말씀하셨다는 것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오늘 이 바울의 기도의 핵심적 주제를 놓치지 말자는 거예요. 자, 이 기도의 핵심은 뭐예요? 구원의 문지방을 넘어
더 성숙한, 주님께 더 깊이 뿌리를 내리고 믿음으로 승리하는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으로 살기 위해 우리가 교회가 돌파해야 되는 것이 바로 이 기도라는 것이에요. 다시 말씀드립니다. 여러분의 피를 향해 치료를 위해 기도하는 거 너무 귀한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바울이 우리에게 선포하는 건 뭐냐면, 머리로 아는 것이 아니라, 지식으로 아는 것이 아니라, 그 하나님의 소망을 알기 위해서는 마음의 눈이 밝혀져야 되고, 마음의 눈이 밝혀졌을 때 우리가 하나님의 크고 비밀한 일을 꿈꾸며 그 소망대로 나아갈 수 있다라고 우리에게 말해주는 것이에요. 기억하세요. 여러분, 의도적으로, 제가 의도적이라는 표현을 썼습니다. 의도적으로 하나님을 아는 삶의 기도와 간구가 우리 삶에 이루어지지 않으면, 여러분이 의도적으로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삶을 추구하지 않으면, 우리는 100% 내 육과 혼이 원하는 방식으로 기도하고 간구해요. 왜요? 나의 소망은 내가 행복하고 내가 잘 사는 거에 목적을 두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의도적으로 내 육신을 쳐 주님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인지 알겠다고 방향을 설정하지 않으면 우리는 100% 내가 원하는 소망을 향해 간구하고, 주님, 내 소망이 하나님의 소망이 되길 소망합니다, 하나님을 설득하는 방식으로 내 소망을 충족시키려고 한다는 것이에요. 1992년도에 우리 아이들은 모를 거예요. 태어나지도 않았으니까. 92년도에 되게 유명한 책이나 영화 그리고 어떤 작품들이 나왔던 것이 있는데, 그 책 제목, 여러분 이 책을 안 읽었을 거예요. 읽으신 분도 계시지만, 근데 책 제목은 굉장히 유명해요. 그 제목이 뭐냐면, 나는 소망한다, 내게 금지된 것을. 들어보셨죠? 저만 들어봤나요? 나는 금지한다, 나는 소망한다, 내게 금지된 것을. 무슨 얘기일까요? 이거 그 당시 젠더 폭력에 대한 책이에요. 굉장히 포스트 모던적이고 되게 인본주의적인 이데올로기가 강한 책입니다. 1992년도에 발간됐어요. 영어와 영국으로도 만들어진 작품입니다. 여러분, 바야흐로 지금 그때에 비해 몇 년이 지났죠? 30년 정도가 지났죠. 오늘날 어떤 일들이 벌어졌나요? 당시 금지했던 것을 더 이상 금지하지 못하도록 하는 법이 통과됐고, 인권과 자유라는 이름으로 금지했던 것을 풀어버려서 더 이상 기본권마저 박탈하는 시대가 되어버렸어요. 자, 우리가 이 현실을 볼 줄 알아야 됩니다. 이게 바벨론의 지혜인데요, 지혜와 계시의 영의 인도하심을 받지 않으면 우리는 혼과 육의 지배를 받아 내가 소망하는 욕망으로 갈 수밖에 없는 구조가 인간이라는 것을 여러분 인지하셔야 돼요. 다시 말씀드립니다. 하나님을 아는 삶으로 여러분을 의도적으로 말씀 가운데 성령의 능력으로 세팅하지 않으면, 이 세상의 모든 것들이 말하고 있는 것은 네 삶의 주인은 너다라고 말하는 이 시스템 안에서요, 우리는 육과 혼의 지배를 받을 수밖에 없다는 것이에요. 많은 그리스도인들이요, 하나님의 꿈, 하나님의 나라를 향해 이야기한다면서 결국은 내 소원, 내 만족을 위해 간구하는 경우가 많아요. 하나님, 이 소원만 들어주시면 하나님 병원 짓겠습니다, 교회 짓겠습니다, 선교하겠습니다. 참 좋은 마음인데요, 죄송해요, 제가 현실을 너무 봤어요. 한 10명 중에 9분은 나중에 도망가더라고요. 저는 여러분들이 남은 구루터기처럼 끝까지 약속을 붙잡고 주님께서 이루실 것들을 바라보며 간구하는 기도 되길 소망합니다. 할렐루야, 아멘. 바울이 왜 교회에게 이 기도를 했을까요? 또한 우리가 이 기도를 왜 간구해야 될까요? 이 기도하지 않으면, 이거 뚫어내지 않으면 죄송하지만 우리는 바벨론에게 먹힙니다. 이 거대한 보여지는 문화에 우리가 어떻게 이길 수 있습니까? 우리 자녀들 어떻게 믿음 지켜요?
우리가 믿음으로 유업으로 남겨줄 것은 하나님을 알아가는 삶이에요. 이게 전부입니다. 이게 뚫어져야지만 교회로서, 성도로서 살아갈 수 있다는 것이에요. 자, 하나님께서 그 부르심의 소망에 있다는 건 다른 말로 이런 의미가 있어요. 하나님께서 우리 향한 기대와 목적이 있다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대하고 목적하는 것이 있다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 1장 전체를 통틀어서 오늘 이 부르심의 소망이란 이 기도 제목을 한번 풀어보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가 예정하시고 선택하시고 그 사랑하셔서 구원하여 주셔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죽이시고 속량하시고 피 흘리심으로 우리에게 제사함을 허락하여 주셨으며 성령으로 인쳐 주셔서 누군지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신령한 모든 복을 누리며 하나님의 자녀된 건세로서 살아갈 수 있는 이유와 목적은 바로 이 소망 때문이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즉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여 주시고 창조하신 이유, 우리를 만드신 이유, 우리가 캐나다에 있는 이유, 이 환경과 이 상황 가운데 있는 분명한 목적이 바로 이 소망 안에 담겨져 있다는 것이에요. 이해가 되세요? 자, 그렇다면 이 소망이 무엇일까? 로마서 5장에서 이 소망이 무엇인지를 말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5장 1절에서 2절입니다. 보세요.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 또한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믿음으로 서 있는 이 은혜에 들어감을 얻었으며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하느리라. 1절 말씀 한 번 더 볼게요. 보세요.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가 무엇을 얻었죠? 구원함을 얻었어요. 그 목적이 뭐라고요?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예요. 자,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해 주신 목적,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소망하는 거, 늘 벅차 올라서 야, 나 이거 기대해, 나 너희를 통해서 이걸 기대해, 나 이걸 통해서 너를 소망해 라고 했던 그 핵심이 무엇이냐? 하나님과 화목해지는 거예요. 좀 더 쉽게 표현할까요? 하나님 우리와 친해지길 원하세요. 친밀해지기 원하세요. 여러분, 이게 이해가 되십니까? 하나님의 소망이, 그의 소망이, 창세전부터 가지고 있었던 소망이, 모든 지혜와 능력을 총동원하여 우리를 구원해 주신 목적이 우리와 화목을 이루는 것이래요. 여러분, 우리의 소망은 뭐예요? 자꾸 날 채우는 거잖아요. 나 하나님이야, 이거 있어야 돼요. 이 문제 해결해야 돼요. 이 환경 뚫어내야 돼요. 답이 보이지 않아요. 하나님 나. 그런데 주님이 소망하는 건 하나님이 아니라 우리라고요. 여러분, 이건 지식으로 할 수 있는 영역이 아니라고 말하는 거예요. 마음의 눈이 밝혀져야지만 그 마음이 보인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즉 하나님은 우리와 관계 회복이 그의 소망이다라고 말합니다. 한 예로 또 설명드릴게요. 여러분, 여러분의 어떤 지인과 혹은 가족과 어떤 교우와 싸움이 났어요. 치고받고 싸웠어요. 관계가 와장창 깨졌어요. 그런데 이 관계를 깨진 원인이 100% 여러분입니다. 5대5도 아니에요. 100% 여러분의 실수와 여러분의 잘못으로 인하여 관계가 아작이 났어요. 자, 보통 우리는 여기서 두 가지 선택을 하죠. 쉬운 선택이 뭐예요? 안 봐. 안 보면 돼. 근데 만약 이게 가족이라면요, 여러분의 자녀라면요, 돼요, 안 돼요? 요즘은 그렇게도 하죠. 버리기도 하는데 원래는 아니잖아요. 그죠? 그러면 이걸 풀어야 되는데, 여러분이 풀겠다라고, 화목해지겠다고 결단했어요. 그러면 이 문제의 실타리를 풀기 위해서 먼저 행동해야 될 사람은 사고를 친 사람입니까? 사고를 당한 사람입니까? 뭐가 일반적이에요? 친 사람이죠. 똥 싼 놈이 먼저 치워야 되는 거 아닙니까? 맞잖아요. 이게 상식적이잖아요. 피
비스무리하게 것도 아니고 100%입니다. 100%. 내 잘못 때문에 관계가 깨졌다면 그래도 이 문제를 해결하여 관계를 회복하기 위해서는 내가 사고 친 사람이 그래도 자존심 구기고 내 생각 내려놓고 이 모든 것을 위하여 회복하기 위하여 내가 먼저 액션을 취하는 게 맞죠. 이게 일반적인 거 아닙니까? 맞죠? 자, 로마서 3장 25절 볼게요. 이 관점을 가지고 로마서 3장 25절에 뭐라고 써져 있는지 보세요. 이 예수를 하나님이 그의 피로써 믿음으로 말미암아 화목제물로 세우셨으니 이는 하나님께서 길이 참으신 중에 전에 지은 죄를 광가심으로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려 하심이라. 여러분, 이 말씀 이상하지 않아요? 사고 친 사람이 먼저 손을 내밀어야 되는데 오늘 지금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여러분, 당시 화목제물이란 건 속죄를 위하여, 관계를 회복을 위하여 드리는 제물이에요. 그래서 사고 친 사람이 제물을 준비해서 드림으로써 관계를 회복하는 것이 화목제물입니다. 그리고 화목제사예요. 이 제물 누가 준비하냐면 사고 친 사람이 준비하는 거예요. 근데 오늘 로마서 3장 25절에 뭐라고 말합니까? 하나님이 예수를 제물로 준비하셔서 죽이셨다라고 말해요. 뭘 위해서요? 옛날에 저지른 그 죄를 눈 감아주고 없애뜨리기 위해서, 관가하시기 위하여 그렇게 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 깨졌어요, 여러분. 배신, 배반, 내가 필요할 때만 하나님 찾아요. 가스라이팅도 그런 가스라이팅이 없어요. 하나님, 어찌 나 교회 안 나올 거야. 교회 안 나올 거야. 내가 헌금하나 봐. 하나님 나 없으면 교회 돌아갈 것 같아? 여러분, 이런 식으로 우리가 얼마나 많은 죄악을 저질러요. 그런데 내가 문제 터지고 하나님 살려주세요. 하나님 살려주세요. 하나님 살려주세요. 그러다가 좀 괜찮아지면 역시 하나님의 은혜는 충만해. 하나님 나 사랑하셔. 내가 뭘 해도 사랑하셔. 다 괜찮아. 심지어 하나님과 관계가 깨졌음에도 깨진 줄도 몰라요. 깨진 줄도 몰라요. 그게 우리 모습 아닙니까? 근데 오늘 성경이 뭐라고 말하고 있어요? 이 관계를 회복하기 위해 누가 제물을 준비한다고 말합니까? 하나님이요. 그 제물은 누구입니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라고 말해요. 그가 먼저 손 내미셨고 그가 먼저 다가오셨다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그 부르심의 소망은 결국 주님은 우리와 함께 하길 원하신다는 거예요. 같이 거하길 원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은요, 우리가 출애굽기에서도 너무 잘 보여집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합니다. 그리고 홍해를 가르고 시내산에 도착해요. 가장 먼저 주님께서 주셨던 율법이 십계명입니다. 여러분, 이 계명 뭔지 아십니까? 출애굽기 20장 3절인데 너는 나 외에 다른 신을 내게 두지 말라예요. 여러분, 이 개념을 이해하시길 바랍니다. 다른 신을 예배하지 말라가 아니고요,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가 아니라 No other God before me, 내 앞에 어떠한 다른 신도 두지 말라요. 우리가 이 본문을, 이 출애굽기 20장 3절을 이해하기 위해서 핵심적으로 다뤄야 되는 것은 내게 두지 말라, 나 외라는 이 단어예요. 나 외, before이라는 단어예요. 이 단어가 알파나이, 파나임은 얼굴이라는 뜻이에요.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너와 내 얼굴 사이에 아무것도 두지 마예요. 이게 하나님의 부르심의 소망이에요. 이게 우리에게 구원해 주신 목적이에요. 하나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내 아들 딸들아, 너와 내 얼굴 사이에 아무것도 두지 않길 원한다. 이게 부르심의 소망이다. 그런데 자녀들아, 이거는 마음의 눈이 열어져야 알 수 있는 것이다. 여러분, 지식으로 하나님 믿는 거 아닙니다. 영안이 열어져야 돼요. 그래야지만 하나님의 관점과 하나님의 마음이 보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출애굽기 29장 46절에도 동일하게 말씀하세요. 내가 이 백성을 구원한 이유는
그들 중에 거하려 하심이라 라는 거예요. 나 여호와 하나님. 여러분, 여호와는 전능한 하나님이에요. 전능한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소유하시고 모든 것을 다스리시는 하나님께서 한 가지 소망이 있다고 말하는데, 그 소망이 난 너희와 함께 있길 원한다예요. 여러분, 이 마음이 깨달아지면요, 뭘 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고요. 물론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에 벅차서 헌신하고 봉사하는 건 너무 중요하지만, 여러분, 사역과 헌신이 먼저가 아님을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관계예요. 하나님을 알아가는 거. 그래서 뭘 하지 않아도 하나님 앞에 머무는 것이 익숙해져야 돼요. 특히 남자들이 그런데요, 낯선 곳에 가면요, 서로 눈치 보면 구석에가 있어요. 아는 사람도 없고 막 삐죽삐죽거립니다. 그러다가 이제 쿡 찌르죠, 안에. 야, 뭐 할 거 없어? 그러다가 뭐 할 거 있으면 그것만 집중합니다. 가끔씩 우리 아내가 애 보세요. 애 보는 게 신나요. 왜 신난지 아십니까? 내가 할 게 있으니까. 우리가 보통 이렇게 신앙생활해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어색하니까, 뭐 하나님 뭐 할 거 없으니까 교회에서 뭐라도 하면 덜 어색하니까, 그죠? 덜 주목받으니까 그런 식으로 신앙생활 한다고요. 근데 여러분, 편하면요, 굳이 뭘 하지 않아도요, 그 있는 것만으로도 행복한 게 있어요. 하나님 그거 원하시는 거예요. 그죠? 시부모님이 왔는데 불편해가지고, 야, 난 집에 가련다 하는 집이 얼마나 안타까운 가정입니까? 그래서 저희 아버지 너무 오자마자 낭립구 바람으로 이렇게, 야, 수박 없자, 얼마나 편하시면. 늘 감사해요. 보고 싶기도 한데, 우리 하나님 그거 원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 이게 소망이라고. 하나님의 소망이래요. 하나님 여러분에게 요구하시는 게 정말 심플한데 심오하지 않으십니까? 우리가 신앙생활 하는 거, 예배하는 거, 이 소망에 반응하는 거예요. 이거면 전부잖아요. 세상은 자꾸 뭘 하라고 말합니다. 뭘 증명하라고 해요. 근데 하나님은 우리 그 자체를 원하세요. 우리 그 자체. 하나님, 나 병들었어요. 그래, 와라. 하나님, 나 믿음이 없어요. 그래, 와라. 하나님, 나 삶이 너무 무거워요. 그래, 와라. 힘들 때도, 괜찮을 때도 와라. 이게 내 유일한 소망이다. 너를 향한 기대감이다 라고 말하는 거예요. 바울이 이걸 기도하고 있어요. 하나님, 에베소 교회 가요. 지식은 아무리 충만할지 모르지만 이 하나님의 소망을 알기 원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원하신다는 거 여러분 모르세요? 우리 알아요. 우리 안다고요. 지식으로 안다고요. 말씀을 통해서 이미 알잖아요. 근데 안 돼요. 안 된다고요. 하나님이 원하시는데 우리는 여전히 하나님 여기까지만 오세요. 하나님 자꾸 내 눈치, 하나님 자꾸 날 보는 건 난 부담스러우니까 오늘은 잠깐 선글라스 끼고 계세요. 하나님 왜 안 오세요? 나 지금 바빠 죽겠는데. 여러분, 근데요, 하나님, 그래도 오세요. 그게 아버지 마음이에요. 우리 성숙해져야 돼요. 철들어야 된다고요, 여러분. 이 기도는 그런 요청이에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궁극적으로 마음의 눈을 밝혀 그의 소망을 알게 될 때 우리 안에 어떤 비밀들이 풀리는지 아십니까? 이 말씀이 요한복음 14장 20절 이하의 말씀과 고린도후서 13장 13절 말씀이 풀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고린도후서 13장 13절 말씀 보겠습니다. 보세요. 주 예수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너희 무리 가운데 함께 있을지어다. 여러분, 이거 축도할 때 쓰는 성경 구절입니다. 특히 성령의 교통하심. 여기서 교통하심은 헬라어로 여러분 잘 알고 있는 단어 코이노니아예요. 코이노니아. 성삼위 하나님의 완벽한 연합. 이 연합을 여러분 성령 하나님을 통해서 하시길 원하시는 거예요. 주님과 우리가 완벽한 연합.
동등성상을 넘어서 하나님의 완벽한 연합, 신랑과 신부가 하나 되는 것처럼 여러분, 하나님과 연합했을 때 오는 능력과 기쁨이 뭔지 아십니까? 그게 샬롬이에요. 그게 샬롬이라고요. 하나님의 소망이 하나님을 위한 겁니까? 아니요, 우리에게 주목하고 계세요. 여러분, 하나님과의 관계를 자꾸 과거에 머물게 하지 마세요. 과거에 나 은혜 받았어, 그때 부흥회 때 그래 그때 막 하나님 만지셨지, 그때 눈물 좀 흘렸지, 과거의 추억으로 머물지 마세요. 또 어떤 분이 이런 분이 계셔요. 하나님, 내가 하나님 사랑할게요. 미래형으로 얘기해요. 여러분, 여러분의 다짐이 얼마나 효력이 없는지 여러분도 아시죠? 여러분 지금 결단하고 문 밖에 나가도 그 다짐 깨져요, 금방. 무슨 근거로 다짐하시는데요? 사랑할게요라는 미래형은 다 거짓말입니다, 여러분. 우리 그럴 힘이 없어요. 지금 사랑하는 거예요. 지금 거하는 거예요. 지금 가까이 가는 거예요. 알죠? 하나님도 우리 연약함 아세요. 멀쩡하게 걸어가지 못하는 상태인 것도 알고 계세요. 근데 여러분 아세요? 무릎으로 기어서라도 내가 주님을 가까이 하겠습니다. 그 소망에 반응하겠습니다. 여러분, 이게 복이에요. 이게 영적인 비밀이 풀리는 능력이에요. 그리스도는 이렇게 사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을 아는 사람이에요. 죄로 넘어지고 쓰러져도 내가 하나님, 주의 영으로 다시 일어나 하나님을 알기 소망합니다. 이게 바벨론을 무너뜨리고 하나님의 지혜로 살아가는 성도의 방식이에요. 여러분에게 권면하고 오늘 이 시간 함께 기도하기 원하는 것은, 여러분, 하나님, 그 먼저 손 내미신 그 손에 이제 온전히 반응하겠습니다. 미루지 않겠습니다. 내가 더 가깝게 하나님께 나아가겠습니다. 하나님이 오시는 그 속도보다 더 가깝게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은혜를 주시옵소서. 그 믿음을 나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우리 결단하고 함께 기도하는 시간 갖기를 소망합니다.